출애굽기 32장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제가 목회자하고 성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경이 소경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 코로나 생기고 나서 경기도에서 그랬을 때 저희 동기들도요, 자발적으로 교회 문을 한 달간 닫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안 나올 텐데. 정부의 방침 따른다고. 정부의 방침 따른다고. 약간 좌성향의 목회자인 건 사실이에요. 동기인데. 둘 다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백성은요, 그럴 수 있어요. 무지해서.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성도가 잘못되는 건 1차적으로 목회자가 권면을 했는데 잘못되면 본인 탓이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목회자가 권면 안 했다면 목회자 탓입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아론 탓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라면 성경대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권면해야 됩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성도 탓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권면했다면 그때부터는 그렇잖아요. 알아듣게끔 계속 얘기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진짜 좋은 목회자라면 해야 돼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뭐 했어요? 모였어요. 누군가가 모이자고 한 거죠. 무섭죠? 죄송해요. 모세가 산에서 더디옴을 보고 그것이 불만이고 그것이 불안하고 뭔지 알겠죠? 불평 불만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뭐 했어요? 여론을 형성했어요. 그리고 선동당한 자들도 모인 거예요. 100%가 아니에요. 백성 중에 일부들이겠죠. 근데 많은 수가 다 그랬어요. 왜요? 여기 지금 레위인들은 그렇죠? 헌신된 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서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시내사랑 그죠? 같이 있었지만 갈렙은 그렇게 했어요? 또 갈렙을 쫓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는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그들이 보고 모였다는 거예요. 모인 건 참 좋은데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자고 모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합심했어요. 거기에 의견을 투합했어요. 뭐라고요? 아론에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론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했다면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야? 금송아지가 아니야. 조금만 더 인내해. 아멘? 그래봐야 40일인데 그죠? 분명히 신의 산에 하나님이 현현하셨잖아요. 야, 많은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놀았어. 아론뿐만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니라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 합해적 얘기잖아요. 얼마나 됐다고? 예? 19장 신의 산에 임했죠. 그렇죠? 3일간은 은혜 성결해 놓고 18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뭐라고요?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19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뭐라고 또 주님이 얘기하냐면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의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분명히 성경 뭐라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럼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현현의 장소에 더 가까이 아론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이해가. 목회자로서. 제가 아론을 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그러면 뭐 하겠어요? 나도 조심해야 되고 이 시대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거꾸로 정말 나를 위한 목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깨달으라고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만들어주세요. 왜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눈으로 봐야만 믿는 성도들이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근데 아론은 다르잖아요. 이들과 완전히.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스라엘의 족장 그죠? 250명은 다르잖아요. 아니 그죠? 적어도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 왜요? 분명하게 여기 24장에 보면 24장 1절에 뭐라고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께로 올라와 멸해서 경배하고 봐요? 그럼 누구도 있어요? 아론, 나답과 아비후, 장로 70명. 민수기에서는요 몇 명 있어요? 250명 지도자들 다 당을 줘요. 여긴 적어도 장로 70명. 그런데 장로 70명은 뭐였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는 장로. 예?
그 목회자나 그 장로나 아론, 나답, 아비유. 누구요? 70명의 장로. 어떤 자예요? 제단을 쌓았죠, 청년들이. 그렇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어요. 그 피는 제단에 뿌렸어요. 7절.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봤으니까. 알겠어요? 그 피 뿌림을 받은 자예요. 백성들도 받았고 누구도, 장로들도 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8절. 뭐라고요? 약속의 피. 하루아침에 어겨버려요. 하루아침. 언약서를 가져다 낭독까지 했는데도 어겨버려요. 이게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32장이면 이게 어디 갔어요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상황.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지금 좋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그렇죠? 뒤집어지는 사건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이래요. 얼마든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론만 그럽니까?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근데 왜 아론이 더 문제냐? 더 가까이 갔잖아요. 가까이 간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그런 적 봤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가지도 않은 그 갈렙, 그런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아론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것뿐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정치 목사들이 제일 밑바닥에 있더라. 정치 목사들이. 정치인들처럼, 정치인 중에 진짜 양심이 바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는요 다 본인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권력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휘두를 때 가장 불쌍한. 근데 성경은요 권력을 주어주지 않고, 부르심이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당을 짓는 거예요. 그건 땅이 갈라져서요 바로 수월에 빠져버리잖아요. 제가 엄프를 넣는 게 아니라 무섭다고요, 그 얘기가. 왜요? 자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그죠, 연병에 걸리게 한 거잖아요.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권력을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닌데, 그죠, 하나님의 권력을 자기 권력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모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는 모았어요. 한 사람이, 그죠, 여기 있는 뭔가 지도자급 사람들이 모은 거예요? 모은 거예요. 경험이 장난이 아니에요.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어요. 그 발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이 청명하더라. 세상에 우리가 비 올 때, 비 오고 나서 무지개만 봐도 우와 그러는데, 그죠? 이건 뒤집어지는 사건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누구만? 아론과 나답과 아비야하고 누구요? 70명의 장로. 이들 다 지도자들이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뭐 할 때? 32장이에요. 32장이에요.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 누군가는 선전하고 선동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선동했어. 그래서 모여서 누구한테? 아론에게 협박한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핵심이라 그러죠. 뭐라고요? 바벨탑 사골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흩어짐을 면하자. 알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기는 다 각자 자기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 거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모임이 아닌 바벨론에 속한 교회 성도들, 다 자기를 위해서 산 성도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 여기서 말해서 모이게 한 사람은 고라단과 같은 사람,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 나중에 그래도 오는 빠졌어요, 여러분. 오는. 고라의 자손들도 빠졌어요. 막차야라도 깨닫고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물론 고라의 자손들은 살아요, 나중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뭐라고요? 아론, 너 빨리 일어나. 그 얘기는 빨리 행해, 그 얘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결국은 수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무섭죠? 근데 아론은 여기에 굴복했어요. 이 시대 그러니까요, 회개 설교를 안 해치는 거예요. 이 시대 순복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 권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 핍박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자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대 순교에 대한 얘기하는 거 교회 봤어요? 예? 안 해요, 이 시대. 정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인데, 그렇죠? 주님에 대해 그렇게 외치는 교회 봤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릴까? 그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요, 그런 고민하다 보면 뭔가 생각하는 시간도 길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그런 게 없어요. 시간 되면 끝내야 돼요. 힘들면 교회 문 닫아야 되고요. 백성들이 원하면, 성도들이 원하면, 그렇죠? 그 성도들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야 돼요. 세상적인 상담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심리적으로 따져보니까, 심리적으로 대중들이 제일 잘 집중해서 듣는 설교 시간은 25분이더라. 그러니까 25분에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설교 시간은. 세상에나. 누가 성경에 25분이라고 나왔어요. 정말 관심 없는 사람들을 한 자라도 더 가르치려면 시간이 더 투자되는 거 아세요? 몰라요. 관심 없으면 없을수록 가르치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안 그래요? 가르쳐 본 사람 알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런 연습을 해야 나중에 가르치는 시간이 짧아져. 깨달아갖고 머리가 튀어갖고 바른 이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도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심리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대중들이 좋아한다. 그 현 교회예요. 성도들이고. 제가 얘기했죠. 세계적인 위대한 신학자 김세훈 박사. 신학자들이 그래요. 신학자들이. 신학자고 하는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페미니즘을 옹호하고 낙태 옹호하는 사람을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가르치는. 이 사람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이에요. 옛날에 이 사람 주기도문 책을 사갖고 한번 공부하려다가 말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설교하면 되더라고. 신학자들의 말, 뭔지 알겠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따서, 예? 그걸 따서 내가 읽는 게 설교가 아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근심해? 근심하지 말아라. 아멘? 그게 위대한 설교더라고요. 그게 위대한 설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만 두려워해. 알겠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의 책을 짜집기 해서 설교한 게 위대한 줄 알았어요. 그게 주님에게서 나옵니까? 그 책에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론에 속은 거죠. 그 이론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 이거는요. 고라당이 당을 지은 것보다 더욱더 사악한 죄예요. 사악한 죄. 예? 저로 그래도 고라당은 모세 아론을 배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한 거지만 알겠죠? 이건 노골적으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는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내는 너희의 신이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비쳤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이 안 그런다고 하시면 안 돼. 나도 아론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 타락할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이런데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이런데 바라보려고 애쓰는데도 이런데 근데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외쳐대지 않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변하겠냐고요. 저도 무섭습니다. 나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순간순간 탐욕이 생기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건 우상 숭배인데 뭔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했으면 이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모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으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모세는 정말 철저하게 주를 위해 썼어요. 알잖아요. 이 내용 그 후반에 알면 얼마나 중보기도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라고 언약을 맺은 거 아니냐. 누가? 하나님이.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뭔지 아시겠어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을 침면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언약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지 알았어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하나님은 희생하셔야만 해요. 희생하셔야만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철저한 희생이 자기 희생이 없이는 당신은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게 할 수 없어요. 손해나도요,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이게 언약이라고요. 이게 언약. 이게 사랑이고. 모세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죠. 백성들의 손해가 아닌 하나님 당신이 손해가 돼요. 왜요? 그 언약을 파괴하면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는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죠. 25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백성이 악해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론 몰래 지네들끼리 모여서 당을 진 거잖아요.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렇죠? 악한 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론은요, 분명하게 이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경고하지 않았다고요. 백성이 악한 건 사실이에요. 아론이 말이 맞아요. 얘기 안 했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론에게. 홈리와 비누아스가 악한 거 알아요. 그렇죠? 제대로 얘기 안 했잖아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그렇죠? 그들을 파면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 안 그래요? 안 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백성 탓할 이유가 없어요. 결론을 모세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뭐라고요? 방자하게 했어요. 방자하게 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방자하게 한 거라고. 그들 교정시켜야 되잖아요, 분명하게. 그렇죠?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목사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네요. 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못하겠다고. 제가 목회하는 여러분을 방치하기 일부러 방치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방치하기 때문에 방치하는 거예요. 내가 방치하는. 똑같으니까 끼리니까 유유상종이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그 목사나 그 성도나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아론은.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목회자들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성도 탓할 수 없다. 제 설교들을 목회자들이 듣겠습니까? 관심 있는 성도들이 듣겠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론 탓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정말 그렇죠? 나만을 위하는 게 있잖아요. 이 자아가 죽지 않는 이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도 지도자였으면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죄들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이 얘기는 한 번 더 얘기할 거기 때문에 34장 7절 하나님이요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봐봐요. 아주 유명하죠.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누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이 참 주님도 당신 스스로 이러시네. 근데 사실은 걸 어떻게 해요? 야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나를 본받고 사실은 걸 어떻게 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저런 교만한 사도 바울 그런 거 봤어요? 그렇잖아요. 당신이 친히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왜 사실인 걸. 그러면서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요? 악과 과실과 죄라 그랬잖아요. 악은 아오니에요. 과실은 페시아예요. 아까 얘기한 죄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타예요. 뭐라고요? 용서하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뭐라고요? 보응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라고요? 과실은요. 페시아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 맞는 건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죠. 알겠습니까? 그들 원망하고 불평한 건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은 누구의 문제다? 아론의 문제. 가르쳤다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지도자의 문제다. 한국교회 문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지 성도들의 문제는 우선은 아니에요. 신학교의 문제는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이 문제지. 그렇죠? 백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무지한 백성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무지한 백성들을 바로 깨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나온 이상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떠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있으면 부부의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아멘? 근데 그걸 악용하지 마십시오. 그걸 악용하지는 마세요, 자녀분들. 악용하지 마십시오, 성도분들. 말씀드리잖아요. 그 교회 지도자가 아니면 아론과 같은 지도자면 나와야지 안 나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의 목회자는 다 썩었어? 누가 썩었대요? 다. 나는 내 자신 썩지 않았다고 얘기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가 없었으면요, 벌써 세상은 심판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개독교라고 아무리 세상에 외쳐도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기에, 그렇죠? 아직까지 한국 기독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이 잘못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은 거.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에게서 배우세요. 아멘?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또 한 가지, 나도 성도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런 신실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교정할 때, 목사는 나도 교정하실 거고 성도는 여러분들도 교정하실 거고, 우리는 그 권위에 순복하자. 아시겠죠? 그러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우리들을 교정시키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 자신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고자 하는, 또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누가 됐든 평생에 그런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한국교회 아론과 같은 목회자가 아닌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전달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방지하지 않고, 목회자도 방지하지 않고, 성도도 방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신앙생활 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진짜 성도, 신부, 슬기로운 다섯 처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도 성도도 소경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그 영원히 눈이 열려서 지도자는 지도자의 역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지도자든 성도든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슬기롭고 현명함으로 아버지의 성전을 위하여, 아버지의 성전을 짓는데 정말 쓰임받는 목회자,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교회가 되도록 중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로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며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추워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당을 짓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런 선동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며 아버지의 권위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정말 위대한 주님의 권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